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속상한 일, 이로 참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다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꽉 잡고 이것을 뛰어넘고 승리를 하면은 그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이라든가 은혜를 그냥 보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걸 쏟아버리게 돼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 소멸 안 하는 성도가 없어요. 또 받은 은혜를 쏟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쏟았다. 그건 어떡할 거냐?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셨어요. 예,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 내가 칭찬을 하겠다.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가, 왜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성령에 소멸됐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를 쏟았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빨리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는 참 잘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린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럼 본인이 알아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오질 않아요. 그냥 오다가 중간돼서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전혀 마음에 느끼고 전혀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전혀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없어요. 설교 들을 때 딱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찬양할 때 합니다. 내가 성령에 소멸됐는지 은혜를 쏟았는지, 이제 내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다윗의 찬양인지 마리아의 찬양인지 내 속에서 나오는 정말 뜨거운 이 찬양인지 입에서 나오는 찬양인지, 찬양을 부를 때 알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압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전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잘해야 한 10분, 15분, 20분 하는 기도도 그것도 그냥 입은 벌리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소멸됐는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나한테 빠져나갔는지,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압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내가 말씀드리죠. 감각이 없어요. 잠언 23장 35절,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연결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 훈계, 책망, 경고거든요. 이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전혀 아프질 않아요. 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두 번째는 잠언 5장 6절, 길이 든든치 못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든든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인데,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세 번째 뭐냐 그러면 마음이 둔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소멸됐는데도, 은혜 쏟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의 마음이 둔하다. 마가복음 8장 17절,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21장 34절도 뭐냐면 왜 마음이 둔해졌느냐? 여러 가지 둔해지는 이유가 많은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이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마음에 둔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는 마음이 둔해진다. 그리고 나하고 멀어지고, 믿음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소멸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예요. 시편 94편 8절을 보면 백성 중 우둔한 자들과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우둔하다, 둔한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하나님 한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리석다. 너에게서 빠져나간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네가 지금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모르느냐? 넌 어리석어. 넌 빠져나갔으면서도 너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야. 어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처음엔 성령 충만히 받았잖아. 마음이 뜨겁잖아. 감동을 했잖아. 마음의 감화를 받았잖아. 찬양하면서도 은혜가 됐잖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잖아. 기도하면서도 회개했잖아. 근데 어찌해서 너희가 이제는 교만한 자가 됐느냐? 왜 육체로 막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성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네 스스로 너는 속고 있다. 맞죠? 성령 다 나갔잖아요. 받은 은혜 다 쏟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충만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 성도들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나가는 즉시 바로 발견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믿음이 빠져나가면 지금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첫째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과 은혜는 잠깐 조금 말씀드렸고, 이 믿음이 나에게 빠져나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믿음이 빠져나갔나, 믿음이 지금 스톱이 돼 있나, 내가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 자르고 있나, 이것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결론이야. 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빠져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가지 모르고 있다? 그럼 그 성도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믿음이 떨어진 성도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이 파손됐어요. 그냥 깨졌어요. 믿음이 파손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면 믿음이 무너졌어요. 자, 이 믿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자, 벽돌 쌓듯이 그 벽돌의 이름이 믿음의 벽돌이라고 합시다. 믿음의 벽돌을 착착 쌓아 올렸어요. 쭉쭉 쌓아 올려서 한 50m까지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믿음이 50m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이걸 여러분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지금 무너졌는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그래도 제일 첫째, 여러분 믿음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제일 첫째, 믿음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하나님을 참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시편 37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언 27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지혜를 얻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고 나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단 이 여기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죠. 설교 시간 때는 내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다른 건 아무리 유명한 거라도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신령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이게 보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멸류관을 보여주셨다. 지금 생각이 나요. 자, 안내자에게 저 멸류관의 보석이 뭡니까? 자, 보석에 판이 박힌 보석. 보석이 다 크기가 똑같지를 않아요. 다 틀려요. 그래서 저 보석이 뭡니까? 저거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칸에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멸류관에 그 보석이 박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에녹을 보면요, 에녹은 들림 받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정말 이 예배 시간 그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 이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성결한 그냥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묶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이 믿음입니다. 충성하는 것도 믿음, 봉사하는 것도 믿음, 헌금하는 것도 믿음, 예배 참석하는 것도 믿음. 근데 믿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또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 같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깬 거예요. 루디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장사하면서 번 돈 복음을 위해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던 사건, 백부장의 사건. 주여, 어떻게? 자, 이 말씀 백부장의 사건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던 마리아 사건과 같아요. 자, 성도님 봅시다.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좋고, 예수님의 백부장에게 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너만은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의 소중함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으로 해서 복음으로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사업,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 일,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잠든 영혼들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이, 이것이 참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데 믿음이 있어야 이거 하죠.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라. 참 복받은 성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얼마나 복받은 성도예요? 이 일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이 일은 전에, 우리가 말하면 창세지요, 전에 우리 주님이 벌써 예비해 주셨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믿음 생활, 믿음으로 행함 있는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살지.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행함도 없다. 맞나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성도의 믿음을 보려면 뭘 보고 알 수 있다?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 자, 그 성도의 행함을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는데 행함이 요만하게, 그러면 행함이 요만하면 믿음이 요만한 거예요. 이 컵에 물 한 말 들어가요? 한 말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래도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넓게, 이 그릇을 크게, 우리의 심령을 크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믿으시는 것만큼 내 믿음이 자꾸 확장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이 크면 행함도 커요. 믿음이 적으면 행함도 적어요. 이게 진리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행함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갔나 먼저 시험해 보시고요.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은 믿음이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두렵고 떨고 하는 어떤 그런, 나한테 시험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믿음으로 팍 차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을 확인해 봐라. 그러고 하시면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나? 그래도 이 시간은 나에게 믿음이 빠져나갔나? 믿음이 빠져나가면,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빠져나가면 교회하고 멀어요. 사실이에요. 교회 올 때 싸움이 붙어요. 갈까 말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어도, 예배를 드려도 진정의 예배가 안 되네요. 세 번째,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닿질 않아요. 네 번째, 찬양을 불러도 할 수 없이 불러요.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섯 번째,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어쩌죠?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어쩌죠? 이 말씀은 인간 이기용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